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기도에 대해 더 배우고 나서, 더 정결해지고 나서 그때 제대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오늘도 기도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무서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 캄캄한 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걸까? 혹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아주 인간적인 답을 주는 책입니다. 바로 현대 영성 신학의 거장 리처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이자 교회 부흥운동 단체인 르노바레의 설립자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도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기술 매뉴얼이 아닙니다. 포스터는 이 책에서 21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기도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버림받은 자의 기도, 눈물의 기도, 포기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세 있는 기도까지.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나 어른이 되어가듯이 기도에도 성장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의 목차를 따라 각 장에 담긴 기도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도들 중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기도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안으로 향하는 기도. 포스터는 이 책의 구조를 삼위일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먼저 안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위를 향하는 움직임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마지막으로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안으로 향하는 성자 예수님을 향한 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터는 먼저 가장 낮은 자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단순한 기도입니다.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라.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잘하려면 먼저 기도에 대해 완벽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멋지게 정돈되어야 하고 동기가 순수해야 하고 신학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스터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마찰을 순서를 바꾸어 말 앞에 메어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려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관심사와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109편을 통해 원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저주받기를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동시에 가장 고상한 기도도 드렸습니다. 단순한 기도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흉한 것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도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초대입니다. 둘째, 버림받은 자의 기도.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우리는 곧 낯선 경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포스터는 이것을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이 캄캄한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포스터 자신도 이런 경험을 나눕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침묵하라는 명령을 느끼고 무려 18달 동안 모든 강연과 집필을 중단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고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계시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는 말합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의 틀 속에 가두지 않으시려는 뜻하지 않은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불평 어린 기도입니다. 시편의 탄식시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솔직하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저 믿고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즉시 가동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후진이 아니라 중립에 놓아둘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셋째, 성찰의 기도. 다음은 성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의 성찰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심의 성찰로 우리 안에서 치유되고 정화되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성찰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혼자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할 자유를 얻습니다. 성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인식의 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인식마저도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눈물의 기도. 이 책에서 가장 마음을 울리는 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포스터는 헬라어 펜도스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거룩한 애도,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고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포스터는 이 눈물이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마음속에 큰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회의 결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은사를 구하는 것,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값없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눈물이 잘 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기의 기도.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이 벌어지는 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포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포스터는 이 갈등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밤새도록 계속된 싸움이었습니다. 포스터 자신도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 즉 정든 사역과 새로 지은 집까지도 내려놓아야 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포기의 기도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한 바로 그것이 다시 우리 손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포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성숙의 기도. 기도는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포스터는 이것을 성숙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는 세 가지 고전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그나티우스의 영적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온몸의 감각으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성 베네딕트가 말한 겸손의 단계로 겸손이란 화려한 미덕이 아니라 가능한 한 진리와 가까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리지 외의 소아 데레사가 말한 작은 길입니다. 비천한 일을 찾아서 하고 부당한 비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조금씩 정복되어 갑니다. 제2부 위를 향한 기도.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위를 향한 기도로 넘어갑니다. 첫째, 언약의 기도. 언약의 기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시간의 언약, 장소의 언약,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위한 언약입니다. 포스터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골 사람에게는 매일의 기도가, 도시 사람에게는 일주일 단위의 기도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거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장소, 그리고 가장 적절한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고 권면했습니다.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손을 들 수도, 조용히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되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찬양의 기도. 찬양은 기도의 특별한 형태가 아닙니다. 포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기도가 호흡하는 공기요, 기도가 헤엄치는 바다다. 찬양의 기도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포스터는 자신이 폭포 앞에서 경험했던 압도적인 찬양의 순간을 나눕니다. 세찬 물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언어로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환희는 점차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고요한 경배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셋째, 안식의 기도. 바쁜 우리에게 가장 낯선 기도가 있다면 아마 안식의 기도일 것입니다. 포스터는 고독, 그리고 옛사람들이 실렌시오라고 불렀던 침묵을 소개합니다. 실렌시오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장 바니에의 비유가 인상적입니다. 두 손을 컵 모양으로 가볍게 모으면 그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새는 짓눌리지도 않고 날아가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무 세게 쥐지도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성장을 경험합니다. 넷째, 성례의 기도. 성례의 기도는 예배의식과 자발적인 기도,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스터는 한때 아무런 예전적 형식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성경도 예배의식도 정해진 기도 시간도 없이 지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예전이 뼈대를 이루어야 그 위에 끊이지 않는 기도의 근육 조직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서의 기도에는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우리를 대신 말해주고 수많은 세대의 성도들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며 우리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제3부 밖으로 향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첫째, 일상적인 기도. 포스터는 강조합니다. 거룩함은 결코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절약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의 전화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이 기도다. 가정의 식탁이 제단이 될 수 있고 다락방이나 서재의 한 구석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간구기도와 중보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응답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포스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구는 결코 미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과 묵상만이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포어시드의 말처럼 순수하지 못한 간구는 오직 간구에 의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 없는 기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포스터는 이것이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기도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었음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의 기도와 권세 있는 기도. 책의 후반부에서 포스터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고난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다른 지체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권세 있는 기도에 이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직접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포스터는 이 기도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별력과 신중함이라는 두 개의 보조 레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권세와 사랑의 동정심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처드 포스터의 책 기도를 따라 단순한 기도에서부터 권세 있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는 정해진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도 기도의 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것 또한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유치한 간구밖에 드리지 못한다고 자책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포스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나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도 완벽한 동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가장 단순한 말로,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난다면 참지 마십시오.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 책 서두에서 했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블세이였습니다.